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의 핵심과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이 복음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진실되게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 배웠지만, 오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한 은혜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일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산신령 아니면 경찰관, 아저씨 이렇게 탁 팔짱 끼고 앉아 있다가 그래 너 죄 짓고 잘 사나 보자 이러면 쳐다보고 있다가 너 오늘 또 죄 졌네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혼내시는 어떤 그런 권위자,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사람과 다르시고 창조주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상이 어떤 분이 엄한 아버지, 혼내시고 지켜보다가 죄 지으면 그냥 막대기 들고 가셔서 너 어떻게 죄 지었냐 하면서 우리를 혼내시고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의 나의 차이만을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리 뭉댕이를 그냥 부러뜨렸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만드시는 비인격적이고 무섭고 혼내시고 막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으로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갔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움. 그거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불안해지는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러분의 삶을 몰고 왔을 때
어떤 괜찮은 열매 맺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시는 우리 형제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두려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기 잡지 않으면 고참으로부터 혼날 것이라고 하는, 한 소리 들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전역하는 그날 한 주만 지나도 아침에 6시에 아무리 기상나팔 소리를 도 우린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군대에서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외적인 두려움, 힘의 요소가 우리를 자극해서 뭔가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세 이전에 중고등부 시절, 아니면 어떤 분들은 더 이른 시절에는 부모님이 용돈 주고 부모님이 혼내면 부모님의 어떤 권위가 주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삶을 어느 정도 이끌어왔지만, 성인만 되어도 더 이상 어떤 부모의 권위 자체가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 거룩하신 분, 나와 다른 분이라고 하는 창조주이심만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속성 중에 하나가 나랑 친한 사람은 그냥 편하게 대해도 된다 생각하잖아요. 맞죠? 나랑 너무 친하니까, 내가 죄 지어도 나랑 친하니까, 우리 가족들, 특히 여러분 가족들, 내 정말 지인들, 친구들 중에 얘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친밀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볍게 느끼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인간의 수준 낮춰버린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내가 언제라도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까 회개라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처럼 하나님을 사람처럼 낮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극단의 경우가 다 틀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거리감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해야죠. 경외는 두려움과 달라요. 경외. 우리가 양쪽 극단에 살다 보니까 두려운 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매칭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33년간 인간 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스트레스와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지만 내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목자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신랑 되신 예수님. 뭐가 있죠? 친밀함과 두려움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사랑할 수 있고요, 친구처럼 대할 수 있고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가정 환경과 내가 자라온 어떤 배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상이 잘못되면 나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왠지 오늘 주일 예배 빠뜨리고 어디 가면 왠지 뭔가 넘어질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다루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과 이 큐티와 묵상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우린 보통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내일 직장 인터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위로와 힘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막 주셔가지고 그 본문과 상관없는데 갑자기 뭐 담대하라, 근데 갑자기 담대가 글자체가 갑자기 한 30포인트 쫙 커 보이는 거죠. 그치, 하나님 담대. 이렇게 우리는 뭐냐면 아전인수격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계속 하나님을 내 상황에 답을 줘야만 하는 어떤
답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내 감정, 내 상황에 대한 해답은 내려놓고요. 일단 본문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로만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두려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을 사람처럼 격화시켜서 하나님을 가볍게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죄를 지어도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가볍고 천박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오늘 읽는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등장하면, 창세기 17장 우리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시작.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80세예요. 80세. 그 40세 때 그 혈기 충만하고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교육을 다 받은 그 자신감 만만하던 그 시절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절에 광야에서 그냥 목동이었어요. 할아버지. 근데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G1, G탑이죠.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한 명이 아니죠. 몇백만 명이 돼요. 이건 뭘까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모를 한 노인이 그 당시 최강대국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I am who will be.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야. 외부가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이야. 이게 I am who I am, 이해가 가십니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거죠. 뭘까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장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작업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장 16절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처럼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함, 강도를 보여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엄청나게 억수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억수로. 근데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뭘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거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기에 자격이 없는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지난주에 배웠던 죄인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니까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죠. 중요한 게 뭐죠? 자격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격 없다라고 하는, 무가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4장 16절 말고 4장 10절. 4장 10절 시작.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뭘까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느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먼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우리 율법주의와 죄책감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서서히 더워오는 것 같은데 히터를 조금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pitch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덥습니다. 자, 율법주의와 죄책감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격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격 없음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당연해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사랑은 은혜는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한 일, 그것이 경건에 투자하는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향한 나의 섬김이 될 수도 있고요,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율법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결코 율법주의 빠지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경건생활과 헌신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그저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고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라고 생각하는 순간 율법주의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헌신과 우리의 그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하루에 5독씩 5장씩 읽어내고 예배생활에 꾸준히 참석하고 집에서 나오고 헌신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 상대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순원들이,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상대평가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전부 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전부 다 설렁설렁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순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 적어도 예배도 가끔씩 빠지고 집에서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안 하는 쟤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상대평가하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몸낸 교회를 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율법주의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5장씩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생활도 지키고 가끔씩 복음도 전하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살았다는 행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보혈 의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한 주 동안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완독도 못하고 집에서 준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그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때는 조금 뭐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좀 담대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죄책감에 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한 주 동안 주님 내 삶을 보시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하면서, 그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뭐냐면,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를 깨달음과 죄책감의 차이가 뭘까요? 양심의 가책 없으면 사람들 죄를 얼마나 막지. 양심의 가책은 필요합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어디로 넘어가면, 죄책감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죄에 대한 깨달음은 회개로 이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혼내실 거야, 나 벌 받을 거야, 나 형벌 받을 거야, 나 죄인이지 자책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죄책감이 되는 거죠. 죄책감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 어떤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일을 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기는 교회 화장실 청소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단기 선교 5번은 갔다 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틴 루터처럼 복음을 알지 못해도 마틴 루터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행하고 금식하고 자기 막 무릎에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잖아요. 동기가 뭘까요? 내 행위로 자기 죄책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사탄이죠.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20대 때 30대 때 인생의 젊은 시간에 한때는 주님의 몸된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선교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패배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오는 이 죄책감을, 양심의 가책을 그 가운데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계속해서 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책감을 덜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의 죄를 팩트잖아요. 죄 지은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받아줄 것 같아? 너 소망이 없어. 너 절망적인 존재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못 나가게 만들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 사실 사탄 네가 말하는 것보다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인 거 맞아. 그 팩트야. 근데 또 다른 팩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동일한, 아니면 더 분명하게 하나의 분명한 사실, 팩트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확실하게 팩트고 사실이야 라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 받아주실 것 같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맞지만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죠? 두더기 하나 올라오면 때리면 또 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율법주의,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뭔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두더지가 올라오고요,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망치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과 율법주의를 누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매여 있지 말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팩트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 감정, 내 죄책감, 내 느낌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 초신자 때 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믿기만 해도 우리 율법주의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예수님에게 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은 율법주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경향이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죄책감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의 보혈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난 믿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믿음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해당되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순모임 이 교제를 시작하면서 제 설교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브릿지가, 우리 순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브릿지의 중심에 사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에서 나눠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율법주의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순이 될 수 있도록
브릿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한 번만 더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예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권의 말씀을 열어가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얻는 세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며 세워지며 생명과 영원히 이름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분위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의 말씀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믿음의 능력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브릿지 가운데 중심의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 날마다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밝게 능력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던 나의 행위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엇담과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지체들이지만 세상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죄책감과 수치감에 빠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불러주십시오. 초청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복음 중심적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율법주의가 되었던 죄책감이 되었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막아버려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브릿지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